기나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에 이제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하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도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우리 하루 기도회의 모토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오후 3시, 성경 표현으로는 9시라고 하는데 이 3시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 장애인은 지금 그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했던 거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이런 믿음의 표현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표현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을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귀한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유치부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선아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월 2일 하루 기도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샬롬이신지요? 평안하신지요? 코로나에 보이지 않는 미물을 통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상기후로 우리가 함께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새롭게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듯 합니다. 코로나와 연관해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마스크를 하라고 방역의 1단계가 마스크라고 말합니다. 62편, 시편 60편 5절의 말씀처럼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입술은 꼭 다물고 두 귀를 쫑긋 세우라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말씀인 듯 합니다. 시편 55편 3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아픈 영혼은 치유받고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또 확성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랑과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또 손을 씻으라고 방역 단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할 때가 아니라 나의 들보를 찾고 나의 들보를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뜻인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시편 46편 3절 5절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방백, 정치인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
가족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재물, 많은 학식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끔 지음받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작은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그 통치를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 내려놓고 판단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쌓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대면 예배를 금하고 모이기를 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예배가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공예배 축도 마치고 나서 예배 끝이 아니라 다시금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이다.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착한 행실의 삶으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의 예배가 되고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되는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공동체,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똘똘 뭉치는 교회.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교회로 삼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고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 준비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라는 기회로 우리에게 고통의 시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으로 잃어버린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누구인지 왕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모든 가면이 벗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친밀해짐으로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 하나님을 찾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이웃을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회복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